이제 큰 스님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구도 과정과 자신이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경지에 대한 그 자부심이 높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신도들에게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겁니까? 의도적인 것이 이제 법당에 모셔졌던 그 1점원 가운데 점이 그 한 예고요. 예. 또 하나의 의도적인 것은 뭐냐면 한마음 선언이 이제 큰 스님이 조계종 스님이 되면서 동시에 조계종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당에 1점원을 끝내 모셔둘 수가 없거든요. 예. 정통 불교처럼 그렇게 불상을 다시 모셔야 됩니다. 좋건 안 좋건 큰 스님이 원했건 안 원했건 불상을 모실 수밖에 없다 보니 법당에 이제 단 석가모니 부처님 본존불 한 분만 모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찰은 거의 삼존불을 모시고 삼존불뿐만 아니라 뭐 신중탱화도 모시고 또 뭐 더러는 뭐 칠성탱화, 뭐 지장탱화, 관음탱화 잔뜩 모시잖아요. 근데 큰 스님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시게 되죠. 상식적으로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뒤에 탱화를 함께 모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탱화를 모시지 않은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얼마 안 지나서 조각가들이 와가지고 법당에다 뭘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나무 조각으로 탱화를 대신하는 어떤 조각상들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림이죠. 이제 이제 그림인데 조각으로 조각상이죠. 조각이죠. 조각으로 된 그림. 네.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 그림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습니까?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갓을 쓴 할아버지예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손에는 지팽이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갓을 쓴 노인이 어떤 예쁘게 생긴 머리를 깎은 여승을 손을 잡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배가 그려져 있고 풍랑이 아주 격한 바다를 건너온 여승이 어떤 할아버지의 인도로 무트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조각화시켜 놓은 거죠. 지금도 아마 한마음 선언에 그게 모셔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원에. 예. 바로 이제 부처님이 계신 바로 뒷면이죠. 그렇죠. 중앙부분. 예. 예. 그때는 잘 몰랐는데 후에 큰 스님과 사상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 조각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큰 스님의 공부 과정과 연결이 됐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따로 다루겠지만 큰 스님의 견성 과정은 나오질 않아요. 큰 스님의 입을 통해서 혹은 큰 스님이 남기신 설법 혹은 여러 가지 큰 스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 속에는 소위 말하는 큰 스님의 깨달음에 관한 경황들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견성한 정황이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매라고 하는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스님의 생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출연하느냐면 갓을 쓴 노인이 출연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게 아빠의 형상화죠. 다시 말하면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스님이 종교적 대상으로 삼았던, 큰 스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빠, 그 아빠가 나중에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음 선언의 지금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은 대행 큰 스님이 과거에 어렸을 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20대 때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아빠였고, 그 아빠가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갓을 쓴 수염이 허연 노인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노인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인가를 받게 됩니다. 점순아, 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가를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것이 어째서 선입니까? 이것이 대행선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한마음 선언 내지는 대행 스님의 발전사를 5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인 열매에서 대행선 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한마음 선언이 대행 스님의 사상을 선으로 규정하고 대행 스님을 선사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씨앗과 뿌리의 단계에서 당시로서는 노정순이죠. 노정순 소녀 내지는 처녀가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아빠라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인도를 받아서 산천을 떠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하여튼 성취를 해요. 얻었는지 경험을 했는지 하여튼 뭔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붓다의식, 예수의 그리스도의식, 최수은 강증산의 그 어떤 변화, 이런 종교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뿌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 뿌리에 있는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이 존재들과 선, 마지막 열매인 대행선 하는 선과 이것이 전통 의미에서 선하고는 도무지 일치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토속신앙이라면 괜찮은데 선이거나 불교라고 하면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둥, 할아버지가 나타난다는 둥, 나타나봤자 그것은 50변마장에 나오는 마장이거나 무슨 상상력이거나 헛개비거나 휙 쫓아버려야 될 그러한 헛개비 같은 것이지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법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흙덩어리를 씻어서 물을 맑게 하려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빠라고 하는 걸 빼놓으면은 주인공은 성립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큰 스님의 초창기 말하자면 출가를 하시기 전에 이생님으로 계실 때의 스님의 입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행과 관련한 설법은 담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늘 당신들 마음속에 아빠가 있다. 이게 신도들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과거 당신께서 고행할 때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고행을 해서 이룬 어떤 경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경지가 불법과 부합되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가 다 이제 환자를 고친 거, 그 다음에 영가의 세계, 영계를 큰 스님께서 좌지우지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들, 어떤 신통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이제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아빠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셨죠. 그때 아빠가 바로 누구냐면 나중엔 그것이 뭐 불성이다, 근본이다, 주인공이다, 자성이다, 뭐 이렇게 큰 스님께서 용어를 새롭게 쓰시기 시작했지만 용어만 바뀌신 것이지 아빠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규명된 게 없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그렇죠. 아빠라는 실체를 가지고 변형하고 변주하고 합리화하고. 계속 그 실체 자체는 이생보살 시절 아빠로부터 변화가 없었다. 그렇죠. 변화가 없었죠. 나중에 이름이 자성으로 바뀌고 주인공으로 바뀌고 불성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의 핵은 아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빠를 철저히 큰 스님께서 신봉하고 그거에 대한 의심이 0.0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그 부분에 철저히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이제 한마음 선언 측에도 질문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그냥 둔 채로 그냥만 둔 것이 아니라 신격화시켰단 말이죠. 아빠를 정당화시키고 그 아빠의 세계를 정립했다고 그럴까? 아빠와 하나가 됐다고 그럴까? 아빠의 원리를 깨쳤다고 할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아빠를 절대화시키면서 동시에 아빠는 즉 나거든요. 나중에 아빠와 대한 큰 스님이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탱화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아빠입니까? 아빠죠. 그러면 그 아빠와 할아버지와 소녀가 손을 잡음으로써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아니게 된 거죠. 큰 스님 말씀대로 따지면은. 자, 그러면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어째서 아빠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행 스님이 소위 견성이라고 인정하는 씨앗을 뿌리며 이 기록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은 답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아빠와 자신을 부처님 뒤에 모셔놨다는 것은 아빠와 대행과 석가모니 부처는 동일체다라고 하는 신흥 종교적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우상화한 증거다. 한마음 선언 측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비석같이 생긴 속에 새겨뒀던 1.1에서 점은 자성이고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빠는 누구에게나 있는 불성이기 때문에 탱화를 대신했던 조각품 속의 어린 여승은 바로 중생들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편을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큰 스님이 그전부터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설법 속에는 스님이 그래도 이제 다른 그 선지식들 교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새 생활을 거론할 필요가 없이 아무튼 큰 스님께서 과거에 그 치악산에서 고행을 하시고 법을 피실 때에 영향을 준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스님이 교학에 상당히 깊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치악산 상원사 바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토구를 짓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히 그 상원사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큰 스님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도력의 힘에 의해서 상원사가 중창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교리에 좀 해박한 스님을 통해서 불교적 지식을 습득했어요.
예, 습득하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그 상식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내가 부처라거나 내가 깨달았다고 직접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불교 안에서 지가 저를 깨쳤다고 하면 사이비 아닙니까? 응? 내가 부처라고 그러면 사이비 아니에요. 큰 스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부처다, 내가 깨달았다고는 말을 안 하지만 간접 어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의 주위에 옳은 것으로 그렇게 신도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줍니다. 네, 이 도리를 알고 보면 말이야 라든가 그것만이 도가 아니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비로소 대장부라고 할 수가 있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할 줄 알아야 된다. 행해서만 안 되고 행했다 할지라도 행한 바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설법을 통해서 우리 큰 스님은 바로 불지를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신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심을 심어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일환으로 그런 것이 아마 행동적으로 나타난 것이 1.1과 같은 비석 모양의 어떤 형상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본존들 뒤에 새겨뒀던 조각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과 정황이 책과 일치하거든요. 씨앗을 풀이며라고 하는 책과 일치를 해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씨앗을 뿌리며가 뭐 과거에 캐캐 먹은 대행스님 얘기를 왜 그걸 갖고 끄집어내느냐라고 사람들이 저를 힐책할지 모르나, 요 씨앗을 뿌리며에 나오는 대행스님의 공부와 대행스님의 그 경지와 소위 말하는 대행스님의 수행 방법이 오늘날 그대로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이름만 바꾼 채로 그대로 이것이 전승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며와 그 속에 나타나는 대행스님의 모든 행각이 정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할진데, 한무음선언의 종지는 그런 면에서 정법을 훼손하고 구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저의 생각이 깊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